우리 앞뒤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TV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시더니 전무하셔야 하시네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들이 금메달 따는 걸 이렇게 보는데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양궁이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 단체전이 3연패고요. 여성들이요 10연패예요. 올림픽 몇 년에 한 번 열리죠? 4년. 그럼 10연패는 몇 년 동안 지금 왕좌를 지킨 겁니까? 40년. 말이 40년이지 반세기에 이 왕자의 자리를 이렇게 내주지 않는 건 대단해요. 남자가 여자가. 그래서 교회도 여자가 많아야 됩니다. 세상에 남자들이 힘쓰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건 여성들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멘. 남자가 지금 얼굴이 안 좋아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거 참 이렇게 보면서요. 어제도 혼성 단체 1등 또 금메달 했죠. 여자도 또 금을 또 땄어요. 사실 우리 민족이 옛날에 어떤 민족이라고 불렸냐면은 동인민족이라고 불렸어요. 동쪽 지역에 사는데 그 이자가 한자로 큰 활을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국에서 자꾸 이거를 오랑캐 이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뜻이 상형 문자가 큰 활을 내고 있는 형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동쪽에 동이족 하면은 큰 활을 메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시조 주몽이 신궁이에요. 신궁. 백발백중. 그리고 천마총 고분벽화를 보면 기세 딱 세우고 뒤로 딱 돌아서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활을 쏘는 모습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런 유전적, 우월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또 하나 새로 발견한 게 있는데 보니까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5세트까지 가서도 동점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냐면은 슛 오프라인이 이게 뭐냐? 한 발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심리적인 싸움이거든요. 한 발로 이제까지 모든 자신의 노력이 그걸로 결정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 발로 금메달을 따면은 죽을 때까지 뭐가 나와요? 다들 말씀과 기도의 전문에서 돈과는 아주 전혀 모르시는군요. 알려드릴게요. 연금 나와요. 연금. 한 발에 그 인생에 죽을 때까지 뭐가 나온다고요? 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요, 64강부터 결승전에 이를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슛오프를 다 가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발 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지라고요. 이게 보통 담량 배짱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요, 가슴이 쿵쾅쿵쾅 뛴단 말이에요. 이번에 TV 보니까 선수들의 가슴 뛰는 심박수까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활 쏠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70대의 심박수가 나와요. 이게 보통 명상할 때 나오는 점수, 명상할 때 나오는 이 심박수입니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이 슛오프를 이렇게 봤는데 백발백중이에요. 9점씩 쏘다가 또 슛오프만 가면 그냥 100점 X10에 딱 이렇게 띄우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기가 차가지고 그냥 다 8점씩 쏘고 7점씩 쏘고 탁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이렇게 다들 훌륭한데 이 40년간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올까? 물론 체계적인 훈련, 양궁협회 회장의 어떤 돈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저는요, 전문가가 아니라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활잘 쏘는 이 DNA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시작해도 이 DNA가 뼛속까지 있는 사람은 못 당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런 활 속의 유전자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참, 우리 집도 이 선조들로부터 이런 멋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저 하늘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받았을 때, 우리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굴의 뛰어난 영적 DNA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것을 주시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주실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특별히 성도와 불신자의 인생을 보면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불신자들도요, 인생의 슛 오프와 같은 이 막막한 어떤 극한 상황, 한계 상황, 압박감, 떨려오는 긴장감, 막막한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 다 겪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불신자들은 거기에서 우왕좌왕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열지 않으면 자포자기해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 같이 담대함과 차분함과 확신 속에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DNA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DNA 실체가 뭐냐? 저는 바로 사명자에 대한, 소명에 대한 영적 DNA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이 사명의 영적 DNA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만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 DNA 삶이 있기 때문에. 하여 오늘 저는 이 시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275명의 사람들이 광풍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이 대조적인 삶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영적 DNA 사명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사명자의 원천의 어떤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사명자 사도 바울의 어떤 독특한 예외적인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담대한 모습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이라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정확하게 말하면 상선이에요. 상선. 로마가요,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여러 식량지, 점령지에서 이 식량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선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 상선에 타서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탄 배가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느냐 보니까 사도 바울 포함해서 275명이 타 있었어요. 백부장 타고 있었고요, 선장 타고 있었고요, 선주 타고 있었고요, 수많은 상인들 타고 있었고, 여행객 타고 있었고, 선원들 타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를 향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나블로라는 광풍을 맞이했고요. 이 광풍에 이 배가 10일간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배 타보셨습니까? 참, 어머님이 화를 내면서 배라는 것 같습니다. 고려 집사님, 어머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농담이에요. 제가 배사람 아닙니까? 여기 참을이 심하게 하시는 분 있죠?
자머리는 배멀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 좀 그렇지만 배멀미는요 아주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배 안 타요. 야, 있지 않습니까? 자멀미는 그래도 앞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가시는데요. 배멀미는 앞을 아무리 쳐다봐도 가시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배멀미는 자멀미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지옥이고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요 며칠간 표류했냐면은 며칠로 10일이에요. 성경도 생각해 보십시오. 10일간 배를 흔들어 대면요 다 통합니다. 1시간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통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통한다고요? 10일간 통해요. 배에서 노란 물이 닿을 때까지 통합니다. 밥을 못 먹어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때 이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은 지금 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너무나 이렇게 막 힘드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배에 연장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버렸냐? 짐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배에 기구를 버렸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나침반이 없어요. 이때는 나침반이 반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고 어디로 갈지를 확인하냐 하면 하늘을 보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10일 동안 전혀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그럴 수 있죠. 10일 동안 한번 고통이 계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암 환자들도 고통을 받으면 강력한 몰핀이라는 그거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그걸 안 맞으면 사람 못 삽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275명은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10일간 그냥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배가 얼마까지 밀려갔나라고 보니까 800km를 밀려갔대요. 800km. 차도 시속 100km를 달리면 800km는 어때요? 쫙 가면 8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남양주 우리 교회에서 완도까지 가요. 한 시속 100km를 달리면 한 4시간 30분까지는 440km예요. 여기서 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완도까지보다 더 한 번 더 밀려간 거예요. 어때요? 죽을만 하죠. 괴물만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든 사람이 이 10일 동안 죽었다. 힘이 없고 다 늘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생명의 지장이 없이 모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이게 실로 같습니까? 이건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보통 이 지점에서 이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실성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미쳐가지고. 갑자기 모두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이 10일 가운데 딱 일어나더니 올바른 말을 한다. 거의 영화로 표현하면 미쳐서 실성한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275년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미쳐보는 해석을 처음에는 왜? 죄수가 이사가. 다들 죽었는데 갑자기 버덕 일어나더니 안심하십시오. 생명의 지장이 없.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미쳤냐. 드디어 실성했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말 속에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이 현장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과 다르게 태어나고 담대하게 문제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받은 사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이게요, 계속 풍랑이 요동치고 지금 죽기 살려는 그 지점에 지금 벌어진 말씀이에요. 풍랑이 지금 조용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너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믿고 흔드는 배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광풍이 몰아치고 앞이 캄캄하고 구원의 소망에 대한 한 줄기 빛조차 안 보일 때도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려 예외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애쓰려 할 때는 나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또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품는 성도는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명의식으로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떳떳하게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세상으로부터는 무시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을 맡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평가절하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내며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 백기를 13번 정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백기를 지나다가 3번 파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이 길은 9월에서 11월 초까지는 절대 운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인데 이게 보통 유대력 오늘날로 하면 10월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11월 초에 지금 이 기간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하고 파손까지 했기 때문에 파손이 뭐예요? 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 백길에서 3번이나 배가 깨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미리 얘기합니다. 위험합니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와 방식이요,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 말 안 들어요. 더 대우해주고가 아니요. 진리에 서 있을수록 더 우리를 멀리해요. 참된 말을 하면 더 싫어해요. 바울이요,
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총독 베스토 앞에서 복음을 변호했을 때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 총독 베스토는 바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대단한 학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가 됐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 같은 위대한 석학이 당신의 그 유대교를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도 믿고 싶소, 그 비밀을 알고 싶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총독 베스토는 바울을 향해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겠구나. 평가절하를 싹둑 해버립니다. 베드로 요한이 공의 앞에서 복음을 변호할 때 담대히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들 본래 학문 없는 법인 좀 무식한 사람인데 어찌 이리 똑똑할까?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무식한 사람이 복음으로 엄청난 비밀을 말하면 감탄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구하는 이 복음의 사명자는 우리에 대하여 언제나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 속에도 고군분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단한 평가절하와 대단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자로서 이 인식이 이러한 위대한 삶과 세상의 거침과 반대 속에서도 든든한다면 이 사명자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명자의 겉으로 드러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명자의 인식 속에 그 끌어오르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바로 27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그저 단순히 기질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천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생뚱맞지만요,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이 났어요. 뭔 말인가? 원자력 에너지 아시죠? 인류 최고의 에너지예요. 이 우라늄, 이 동위 원소가 분열할 때, 핵 분열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아주 적은 우라늄으로 이 강력한 이 열과 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원자력 하면, 우라늄 하면은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만 생각하지만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물어요.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 세 사람 되면은 우리 누구를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느 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어디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런데 한 사람 더 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말해요. 누구냐? 핵 잠수함의 사령관이 지구상에서 센 사람 셋 중에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이 만약 핵을 쏜다고 하면 지상에서 발사하지 않아요. 왜? 발사하기 전에 벌써 모든 카메라와 인공위성이 각국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쏘자마자 그냥 터뜨리게 돼 있어요. 러시아에서 미국까지 핵이 딱 쏘지면 20에서 25분은 도착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중간 지점에서 딱 터뜨리지 못하면 본토까지 날아와요. 알래스카에 1차 저지 방어선이 있고 태평양 둥둥둥 떠있는데 어디 떠있는지 몰라요. 알래스카에서 1차 영역이 딱 실패하면 태평양에서 그 중간 멀티까지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핵 잠수함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요국 자체가 안 돼요. 지구상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 핵잠수함 사령관의 능력은 일반 대통령 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핵잠수함 도입하자,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 핵잠수함의 그 작은 아주 소량의 우라늄이 더 붕괴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터지듯이요, 우리 삼형제 이 작은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의 작은 부분만이라도 내 영혼의 불꽃을 일으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고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을 통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 많은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은 하나님 이 고난을 물려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차는 수갑을 물려주십시오, 감옥을 열어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현실을 이겨낼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명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바로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깊이 공부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배가 아무리 넘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남이 떠먹여주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만 감동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기도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명들에서의 원천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붙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고 있다면 세상이 없애되고 세상이 뒤집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에 좋은 예화도 준비했는데 이건 오후에 얘기할게요. 너무 길면 은혜가 안 되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영적 DNA, 사명자의 영적 DNA를 받은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메시지에 여러분 영혼을 불태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셔서 독수리의 날개짓같이 비상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죄수의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흔들리는 배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담대하고 꼿꼿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붙잡힌 사명에 붙들린 사도 바울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적 DNA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거룩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회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